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이제 새로운 분야로 들어갑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이 앞에 있었던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교훈인 것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국면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였고, 이제 부부, 가정,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사회 생활입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어찌해야 할 것이냐. 몇 시간에 걸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을 다 내릴 수는 없으나 이 문제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노사분규라든가 또는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일에 성경적인, 즉 신자로서의 신앙 원리들을 이해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이 얘기하는 이 부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혹은 우리가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은 신자를 향한 요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여기에 대하여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더라,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더라 라는 것 때문에 이 신앙 생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되고 있고 해야 되는 책임이고, 불신자들에겐 이 문제는 관심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또 결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가 신자가 됐기 때문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 것을 볼 때 심판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제대로 못했고, 누가 복종을 제대로 못했고, 누가 인내하지 못했을 때 넌 못했다, 그러니까 넌 가짜다 라고 심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꾸짖거나 그를 비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용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발시키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이 문제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큰 일들, 순종하는 삶. 다시 돌아가셔서 5장 21절에 나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을 짓밟아서 너를 세우지 말고 너를 죽여서 남을 세우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자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이지 신자가 아니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다가 실패해도 이 일은 완성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이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이것을 행하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걸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신자가 되는 것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왜요? 한 신자의 신앙 행위를 그 완성을 향하여 부름받은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격려할 수 있으며 혹 꾸짖어야 될 때에도 그를 살리고 분발시키고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전해서 목적지에 가게 하기 위해서 혹구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틀리면 그 순간 X표를 하고 그를 여태껏 신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고 몰아내게 됩니다. 그럼 혹 칭찬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칭찬은 본질적으로 다른 우열의 개념의 박수가 될 수 있고 혹 실수를 하면 그 순간 이 사람은 낙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게 됩니다. 신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상의 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구를 받으면서 생각할 두 번째 문제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동적이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주를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열심히 나의 온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면 나머지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건 은혜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과 같다고요. 우리의 출생은 우리의 권리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운명도 부모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떠맡기는 것은 그건 무지한 일입니다. 무리한 얘기고요.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기도만 하면 이젠 무슨 일이든지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란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추적하려고 하는 일, 내가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일, 내가 애쓰는 것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것입니다라는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가 오해되는 것 중에 제일 크게 오해되는 부분이 여기죠.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거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됐는데 당신은 기도를 안 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종들과 상전에 관한 문제에 들어가면서 앞에서도 있었던 얘기를 여기 와서 다시 다 한목에 묶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거창한 것, 기이한 것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확인이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엄청난 것이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심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 무릇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는 관계없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걸 따지자면 이런 것이죠. 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럼 꼭 사람들은 사탄이 다스린다 그래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천사로 만들었는데 지가 타락했습니다. 이런 류의 오해가 빚어진, 이런 류의 오해가 그 원리가 돼서 상품화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영화는 상업성, 영화의 흥행만을 염두에 두고 성경적인 내용을 이용한 것이지, 거기에 성경적인 답과 성경적인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느냐면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죽을 것 같다는 분명한 암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성경책으로 도배를 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데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건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화를. 사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냐면 바로 지금과 같이 악한 것이 세력을 갖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있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악한 영역에서 선한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라 그러면 꼭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구제를 한다든가 착한 일을, 종교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의하면 이 글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종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와 같은 성경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앙의 요구를 이 노예들에게 무엇에다 적용하라 그러냐면 너희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너희 주인에게다 적용하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업이 한참 지금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이게 확 불일 듯이 일어나면 그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다 바치겠습니다. 기껏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를 하고 남에게 착한 행위를 봉사를 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물론 신앙심이 필요하지만 결국 하는 거는 돈이라 말이죠. 이것 같이 신앙을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나왔던 일들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고 있는 평소의 신앙생활, 우리가 멋지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는 얼마나 먼 것들입니까? 부부생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생활, 상전과 노예 간의 윗사람 아랫사람에 행할 일,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요구하는 가장 굵은 신앙의 요구들이 적용되는 샘플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네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 내가 부닥친 모든 일, 내가 직면하는 모든 사건에서 적용되란 말입니다. 어떤 일을 잡았을 때만 나타나지 말고,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걸 보십시오. 그것이 재능과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큰 힘을 가질까를 우리는 소원합니다만 성경의 요구는 어느 때든지 네가 주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를 사랑할 줄 모른다고요.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으로 나타났었죠?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뭐라 그러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를 위하는 것인지 모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제일 쉽고 두 번째로 쉬운 것은 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좋아서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워낙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때가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누구에게 못할 말 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밥 사줘 본 적 있죠. 너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내가 흘긴 것 같아서 그래서 괜히 가서 아첨 떨고 인사를 더 크게 하고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일이 제일 쉽습니다. 일로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그 성품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성품을 갖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문제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회에 책임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자가 굉장히 신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사적이고 그렇게 예의 범절이 뛰어나고 그렇게 자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부하 직원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 그 사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상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증오심을 품고 있는 또 직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그 당사자를 만났던 느낌하고 그 사람 부하 직원들이 하는 얘기하고 너무 엄청나서 살살 캐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그분이 바깥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그 일과 관계없는 일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온 신문을 책상에 어떻게 잘 안 갖다 놨다든가 커피를 타오는데 위에 몇 푼을 남겨야 된다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신경질을 부린다는 거죠. 그런 때 아마 그 예의와 이 인내를 이렇게 세이브했다가 결정적인 손님을 만날 때 탁 이렇게 저금을 찾아서 쓰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도를 하는 걸 보거나 찬송 부르는 걸 보면 분명히 천사인데
같이 딴 얘기만 하면 완전히 송곳니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드라큘라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죠. 아이고 목사님 전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불 갖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실 때는 어쩌면 그렇게 천사 같으 당신이 집에 오면 아니면서.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 실수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이게 큰일이구나 라고 느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애들에게, 제 아내에게,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놀랐다고요.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애를 써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툭 튀어나가는 걸요. 그건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를, 내가 얼마나 지금 괜찮은 신자가 됐느냐를 보려면 기도를 하느냐라고 보지 마시고 적용을 해보셔야죠. 우리나라 이번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오를까요? 이번 올림픽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력으로 훈련을 많이 해서, 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몸에 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이 내 앞으로 패스돼서 굴러올 때 공이 왔구나, 기파를 피해서 차 넣자,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식으로 따지자면 이 대뇌가 반응을 하는 것은 운동도 아닙니다. 그건 수학입니다. 공이 왔다, 여기로 찾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뇌에서의 반사가 아니라 신경 반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빨리 근육 반사까지 해야 됩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신경이 전달해서 감 잡았다 오바, 대포 쏴라 오바 해갖고는 이미 늦는 거예요. 오면 그냥 딱 나가야 돼요. 근육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제일 못하는 선수가 뭐냐면 연습할 때 잘하고 시합 때 못하는 사람이죠. 연습할 때 못하다가 시합 때는 잘해야죠. 거기에 써먹으려는 것이니까. 신자가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그것이 그러하고 한 번 더 참게 하며, 한 번 더 양보하게 하며, 한 번 더 웃게 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나를 복종케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죠. 책을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고 쓰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한 번 더 외우는 이유는 다음에 그 단어가 왔을 때 다시 사전 찾아보지 않아도 쓰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사전 다 외웠다. 영어 시험만 보면 자기 이름자밖에 영어로 쓸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요. 그건 영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니까.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는 것이 이토록 엄청난 것인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 엄청나냐? 일이 스케일이 크거나 그게 보란듯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의미에서 엄청나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잘난 게 뭐냐? 그러면 그 교회는 선교사를 몇백 명 보내더라. 그 교회는 들어오는 헌금의 70%를 사회에 보내더라. 이것이 가장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것은 신자들이 이 성품을 가져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성품과 그런 분위기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 뜻을 자기의 기쁨과 슬픔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때부턴가 이걸 그물거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책을 봤으면 정답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했고 노력을 했는데 실천되지 않으면 옛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하신 것 같이 교과서 속에 만화책 놓고 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나쁘다는 건 말이 맞질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들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과 상전에, 이웃 앞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해야 됩니다. 저들은 불신자고 우리는 신자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나타낸 일을 저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복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깊은 뜻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해갖고 내가 신자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자리까지 참으며 나를 부인하며 하나를 썩는 밀알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하나도 박수 안 쳐주고, 박수만 안 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못을 박더라 말이죠. 지지 말라고요. 오냐, 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웃지 않으리라. 너희가 칼 들고 나가면 내가 총 들고 나가리라. 여기서 지지 말라고요. 저들은 동일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이 무엇을 결실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만이 우리가 결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를 목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창한 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웃이 여러분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 싸움을 이제 하기로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한 기도,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기 위하여 이제 눈을 훨씬 더 초점 있게 뜨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매일의 사소한 일 속에서 신자로서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까지 그 실패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성공하기까지.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이 인생을 걷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소망과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이 열매 맺는 것 지켜보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십시오. 기도를 했다든가 구제를 했다든가 커다란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의 여러분됨, 신자됨을 그것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이러는 분이 있다 그래요. 거봐, 기도 안 해도 된댔지. 그러는 분이 있다 그래요. 기도를 하셔야 이쪽 열매가 나오죠. 구제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당연히 결실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주님의 가장 크신 계명 중에 하나인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창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모든 신경을 쓰고 정성을 기울이고 꿇어 엎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한순간도 헛되지 않아야겠으며
무의미한 길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회피하고 살았고 눈 감고 살았나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옆을 보며 나에게 부닥친 일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한 것이 나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일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하며 외모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는 신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